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2면 9절 142면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 연휴에 이런저런 유혹을 물리치고 예배당에 오신 모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자분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신화병원에서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우리 사선인 권사님 가족에게도 주의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참 이게 손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데, 여러분 천수와 만수가 설날에 철길 위에 올라가서 연을 띄우고 있었어요. 초등학생들이 연을 띄우는데 기차가 싹 지나가는 거죠. 천수가 한마디 했어요. 만수한테, 야 만수야, 야, 신기하지? 철길은 갈수록 좁아지는데 기차가 이렇게 잘 가. 만수가 천수에게 말합니다. 이 바보야, 그러니까 멀어질수록 기차도 쪼그라들잖아. 틀려도 좀 맞아야 되는 건데 우리 부부들은 틀린 것만 꼬집어내서 그렇게 콕콕 찍어. 이번 설 연휴에는 틀려도 맞게, 왜 이렇게 전이 짜요? 이런 소리도 하지 말고 있는 거에 감사하고, 그죠? 왜 갈비찜이 이렇게 짜요? 여러분 갈비찜 없는 집 얼마나 많아요? 있는 거에 감사해야지. 그런 사람들은 다시는 상을 차려주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번 설 연휴에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의 정체성이 참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절망하느냐 하면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려서 그래요. 네? 자기의 정체성. 부부가 때는 흔들릴 때는 내가 남편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아내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 여러분 정체성이 흔들리면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정체성이 참 중요하거든요. 자,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와 여러분은 우리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니까 자존심이 무너지고, 여러분 내가 그 속에 속상함이 오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심지어 인생을 포기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보배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나의 자녀라, 너희를 건들 자가 없다, 내가 넉넉히 완벽하게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이겼으니 너희는 흔들릴 이유가 없다. 자, 오늘 여러분 내일 모레면 설입니다. 대부분 다 부모님을 만나고 친척을 만나고 예수를 만날 텐데,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누구나 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가문이 다 되기를 원하죠. 따라서 복된 가문의 길. 여러분 복된 가문의 길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3문의 문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3가지의 문을 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게 주신 약속의 문으로. 자, 이 문은 언약의 문, 약속의 문이에요. 이 문을 열어야, 여러분 문을 열어야 뭐가 되죠? 길이 되는 거예요. 문을 열고 그러면 길이 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내가 확정되어져서 충만해서, 이번에 그렇게 나를 반대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시부모도 어떤 친정부모도 내가 이름으로 예수를 전하리라. 아니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내 눈빛에 그들이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야 그들이 복이거든요. 그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내게 무너져야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있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요즘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그때 예수님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도 똑같아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말도 안 돼. 하고 오신 하나님이 친히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를 거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 그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계신 것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우리 인간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그분은 계셨고, 그 계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성육신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즉 오늘 나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믿지 않는 여러분의 부모 가정이든 이웃 가정이든 그런 가정들까지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다시 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창조 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 이야기를 내 것이 오늘 사랑은 누구 이야기예요? 나를 향한 이야기. 이게 내게 완전히 흠뻑 젖어들어서 이번에 누굴 만나든지,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관이 희미해. 교회를 아직 다니지도 않아. 교회 다니다가 그냥 포기했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녔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만난 자는 만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드러낼 수 있어야 돼. 오늘 그 복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9절로 먼저 첫 번째 12절까지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따라서 내게 주신,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주셨어요. 자, 내게 주셨다는 말은 어디에 주신 거죠,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주신 거예요. 가정은 우리의 한 가정입니다. 형제가 모이든 부모 가정, 자녀 가정, 혹은 내 가정과 내 자녀의 가정, 이러면 가정이 이어지면 다 뭐죠? 형제와 형제 가정, 다 뭐예요? 가문이 되는 거예요. 가정을 뛰어넘으면 가문이 되거든요. 내게 줬다는 말은 너희 가문이, 나를 통하여 너희 가문에 줬다는 거예요. 너희 부모 가정에, 너희 친정 가정에, 너희 시댁 가정에 줬다는 거예요. 오늘 설 연휴 메시지가 생명의 메시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도, 우리 형제 가정, 우리 부모 가정, 어떤 가정도 사망의 길을 걷는 가정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니까 건져내는 이야기예요. 건져내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신, 따라서 영접의 문. 첫째는 영접의 문을 열어야 돼요. 영접의 문을 오픈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영접의 문을 주셨어요. 영접의 문. 여러분 오늘 9절에 보면 참빛, 이 땅에 여러분 참빛은 없어요. 이 땅의 모든 빛은 에너지예요. 그냥 에너지는 고갈되면 끝이에요. 여기 있는 전기빛뿐만 아니고 어떤 빛도, 여러분 태양빛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갈되면 에너지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빛만이 참빛이에요. 그 참빛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성육신으로 오셨는데, 구약에는 빛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신약에는 직접 몸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자, 14절에도 말씀하시지요. 12절에도. 자, 우리가 여러분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왔어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지방에 계시다, 요즘은 상경하여 설 연휴 보내는 집들도 있잖아요. 지방에서 부모님이 오셨어. 근데 아이고 누구세요? 문 닫았어. 이거 말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문을 열었는데 누구세요? 모르는 분이래. 문 닫았어.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망령된 자, 정신 나간 자죠. 세상 말로 미친 자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 집에 가면 너 누구니? 하고 문 닫을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어떤 제약, 어떤 잘못, 어떤 여러분 어떤 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부모는 문을 열어줘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 오늘 주님이 친히 오셨는데 그들은 뭐 하지 아니했다? 영접의 문을.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 집에 오셨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내게 오면 내가 곧 아버지가 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오면 내 나라가 곧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요. 이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 하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영접이 뭘까요? 그냥 막 교회만 다니는 건 영접이 아니에요. 영접이 뭐죠?
영접이란 말은, 이 리시브란 말은 내가 취하다, 받아들이는 건데, 이런 원뜻대로 하면 영, 맞이할 영이죠. 여러분 그냥 대충 영입니까? 왔어요입니까? 아니면 내가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서 온몸으로 맞이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접이 중요해요. 접. 사귈 접이에요. 오셔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이게 교회에서 우리 회심이라는 거죠. 내가 회개하고 내 육신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들어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영접이에요. 사귐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사귀는 곳이죠.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와 내가 사귀면 나는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느니라. 이런 우상도 여러분 사단마귀, 여러분 요즘 뭐 많이 나는 무속들 나오잖아요. 이런 무당도 여러분 뭐 했다고 그래요? 접신했다고 그래요. 네? 귀신에게 뭐예요? 귀신과 사귀는 게 접신이에요. 썩어져가는 여러분 귀신도 접신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접신이 아니야. 그분을 맞이하여 그분과 사귀어서 내가 너와 즉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접입니다. 영접. 여러분 전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가면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싫어했던 여러분 부모 세대가 영접의 문이 열릴 거예요. 기도하고 가야죠. 당연히 사단마귀가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자, 그래서 본문을 두시고 여러분 1장 46절에 보면 46절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자, 여러분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를 교회로 보낸다면 종교인이야, 못된 신앙이야. 여러분 왜 여러분 우리가 못된 신앙을 할 수 있죠? 나다나엘. 자, 엘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히브리 말 엘은 나다나.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나다나엘의 부모는 누군지 몰라도 뭐 하고 나왔다? 기도하고 나왔겠죠.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한나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들으시고 주신 아들이야. 그 사무엘. 오늘 나다나엘의 부모님은 깊이 기도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께 주셨다. 그래서 모태 신앙이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얼마나 신앙이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인이었어요. 그렇게 성경을 달달 외우고 율법을 외우고 그랬던 이 친구가 여러분 형편과 여건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예수님 어디서 지금 온다고? 나사렛이야. 나사렛은 변방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좋은 도시가 아니요, 변방이요. 말하자면 여러분 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야. 그러니까 뭐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올 수 있느냐? 영접하지 않죠. 무시하지요. 근데 48절 한마디에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오늘 이 자리에 본 것이 아니라 너를 부르기 전에, 자, 여러분 빌립을 통해서 안데를 통해서 불러왔잖아요. 너를 부르기 전에 이미 내가 이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때 아무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때서야 머리가 팍 열리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전에 나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뭐요? 영접의 문이 열려, 심령의 문이 열려, 활짝 열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렇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의 문이 열려야 구주를 만나요. 영접의 문이 열려야 우리 가정에 새로운 길이 열려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 중요하다 그랬죠? 자, 나다나 우리말로 그냥 나다나. 얼마나 여러분 자기가 강한 에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뭐 우리말로 그냥 그 뜻은 아니지만 그냥 우리 표현으로 보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나다나가, 엘은 여러분 이름에 거추장스럽게 종교인으로 살아왔지, 엘은 그냥 표현이었지 그 속에 하나님은 없었어요. 교인은 다녔는데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은 없어. 성령이 없어. 말씀이 없어. 그냥 나다나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엘이 들어와서 회복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어떻게 하면 영접의 문이 확고하게
견고하게 열릴 수 있을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뭐가 막혀? 말씀이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유혹에, 재물의 유혹에 막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는데 어떤 밭이 되면, 가시떨기 밭이 되면 왜 영접이 안 되는 거죠? 세상의 염려. 여러분 염려 걱정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오늘도 파주 아침에 문자 온 거 보니까 230명이, 야 이거 뭐 난리가 났네. 예, 이전에는 10명, 12명 하더만 200, 여러분 이 파주 좁은 땅에서 여러분, 그죠? 50만, 파주 50만이에요. 파주시 50만인데 230명이래. 그럼 서울은 어떻게 많을까요? 예? 서울은 더 많은 거예요. 뭐 1000만이니까 뭐 말할 것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여러분 염려 걱정할 게 많아요. 또 여러분 요즘 뭐 다 어려우니까 재물의 염려, 본문에 나오잖아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런 많은 생각 속에서 결국은 말씀이 막혀, 말씀의 문이 열리지 않아.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 막혀버렸어. 그러니까 그 밭에는 아무것도 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23절에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듣고 뭐 하는 자니? 듣고라는 말이, 여러분 듣는다는 말은 여러분 내가 이미 이 들음은 열은 거예요. 열은 거. 내가 열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23절에 결국은 100배의 결실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영접이 중요하죠? 영접해야 돼요. 세상은 사단, 우상과 더러운 것들은 접신이라고 그래. 우리 영접이야. 그죠? 어둠의 거룩, 어둠의 귀신을 받아들이는 더러운 접신이 아니라 영접, 바로 왕보다 왕중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인 그분의 그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영접, 온 존귀와 영광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그죠? 당신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천국 문이 열리는 거죠. 천국 문. 예. 죽어서 가는 것만 천국 문 아니에요. 이미 우리 현엘 장로님도 천국 문이 열렸죠. 그러니까 내일은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발인 예배가 아니고 뭐라고요? 예, 천국 환송 예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는, 여러분 생일 끝나면 우리는 무슨 예배 드리죠? 임종 예배. 세상은 임종했다 그러고 우리는 임종 예배야. 임종이 뭐예요? 임종, 끝날 종이야. 끝남이 내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끝남이, 이 땅의 끝남이 누굴 통하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끝남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몰라. 그걸 미리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삶도 정리하고 뭐 그 대충 안 살고 하겠는데 우리의 생애가 마냥 있는 줄 알아. 우리의 교만 속에. 언제 하나님이 임종, 너는 오늘까지야. 오늘까지야. 우리 믿음의 사람이 임종 예배하는 것, 하나님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드리는 게 임종 예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메시아됨을 너희가 영접하고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 문이 열리거든요. 오늘 종교인이었던 나다나엘이, 모태 신앙이었던 나다나엘이 종교인으로 살았지만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하늘 문이 열린다. 즉 내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영접하니까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라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천군 천사가 예수님께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들을 신부름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너희도 볼 때가 있으리라 그 말이에요. 누가 한 사람에게? 영접한 자들에게. 여러분 이번에 누구든 복음을 이야기하면, 예수를 이야기하면 영접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사귀어야 돼요. 즉 주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영접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문은 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오늘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 가문에 주신, 저거 내게 주신이야. 내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은 뭐냐 하면 말씀의 문을 열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의 문을 열자. 이런 말씀의 문을 오픈해야 돼요. 우리 사회로 아까 조금 전에 내가 서두에 여러분 웃자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틀린 것도 맞장구가 쳐야 여러분 웃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천수와 만수가 맞으니까 친구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그래 말이 통해야지.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말이 통할까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그리고 그분과 내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문을 열어야 돼요. 자, 오늘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원래 그 말씀은 어디에 있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창조하실 때에 창조 영원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창조자로 말씀이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1장 1절에는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오늘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동거하시는 하나님 바로 성육신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고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어요. 자, 영접의 문은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찾아오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여전히 계시면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영접의 문이야. 그리고 이제 친히 보내어져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럼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느냐? 말씀으로 맞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말씀으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의 문이 열려요. 예배는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에 보면 4장 13절. 자, 여러분 이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던 이 수가성 여인은 인생이 고난 여자요. 갈급증과 인생을 그냥 포기하고 싶고 끝내고 싶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부정한 여자라 손가락질하고 어디 눈빛을 둘 곳이 없는 인생. 여러분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내가 눈을 마주칠 사람이 없을 때예요. 바로 이 여인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물가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자, 오늘 이 야곱의 우물 물가에 이 우물의 물을 아무리 네가 길러가서 먹어도 여전히 목마르거니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뭐 육신의 물 아무리 먹어봐야 또 뭐 금방 운동하거나 또 시간이 지나면 목마르는 거죠.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나 지금 아주 가란데요. 그런 영혼 육간에 영혼과 육이 함께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생수입니다. 영원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내게 임하면 어떤 복이 오지요? 말씀이 내게 임하면 14절에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이 충만하면 여러분 어떤 가람도 내가 이겨낼 수 있어요. 말씀이 나의 샘물이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까 오 주여 말씀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문을 여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장인데 사도행전 16장 자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말씀의 문이 열렸을 때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야. 종교인이 아니야. 믿음의 사람이야. 루디아 시에서 온 이제 강을 아니 바다죠. 바다를 건너서 옷장사 옷 팔러 왔던 그 루디아 두아디아 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두아디아는 지금의 터키 쪽이고 그리고 거기에
해협을 지나서 빌립보 쪽에 있는 데로 이제 뭐 하러 온 거죠? 옷을 팔러 온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거룩한 안식일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되겠는데 거기는 여러분 우상이 가득한 빌립보 성이잖아요. 거기는 여러분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요? 그들이 빌립보 성 안에서 할 수 없으니까 성 밖에 조용한 곳 강가에 모여서 몇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근데 그때 14절에 보면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들에게 바울을 보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찾아오지요. 자, 바울이 이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영접과 이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전에 영접하기 전에 바울이 영접의 문이 열리기 전에 어땠어요? 사도행전 9장 이전에는 주의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그런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9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영접의 문을 여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너는 나의 이방인의 그릇이라 예수의 말씀을 받으니까 이제 뭐요? 오늘 빌립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인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거죠. 자, 거기서 만났는데 한 여자가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다 아니에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한 여자가 경청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요? 루디아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바울의 뭐를 듣고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의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누가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이 루디아는 말씀의 문이 열린 거죠. 말씀의 문이 열리니까 바울과 함께 가서 뭐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그죠? 우리를 예수 믿는 자 하나님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바울이 이제 그 집에 가서 유하는 거예요. 최초의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너무 완악한데 완고한데 우리 부모는 우리 시부모는 우리 친정부부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놔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모토처럼 그분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는데 언제 갈지 모르는데 그렇죠. 이번 우리 장로님 주님 앞에 예배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저께 가정주일 드릴 때도 권사님하고 차권사님이 이야기하면서 여보 내가 어떨 땐 피곤할 땐 졸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배는 생명이야. 그렇게 여러분 수요일 밤에 뜨겁게 예배하고 그리고 목요일 날 저녁에 책기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분이야. 하나님 나라가 있어. 우리 언제 하나님을 부를지 언제 임종 오늘 너의 끝이 여기 있다라고 주님이 임종을 예고할지 아무도 몰라.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게 그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언제가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나를 낳아준 내 부모요 내 사랑했던 내 가족이요 내 형제요 또는 내 자녀요.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10살 안에나 내 마음대로 돼. 10살 지나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제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해봐요. 자기 마음대로요. 여러분들이 부모 세대가 여러분 이 영접의 문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돼. 어떻게 바뀔지를 몰라. 세상은 문화로 그들을 바꾸어 타락의 길을 걷게 하거든. 이번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그가 뭐죠? 빌립보의 최초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다 가정교회의 의무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섬기는 가정이 다 교회거든요. 가정교회야. 홈처치야. 근데 그 홈처치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돼.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말씀을 주실 때 내가 너에게 말을 줄 때에 그 말씀이 임할 때 너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냐 불타지 않냐 불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예배 드릴 때 오늘 가정예배 날이잖아요. 여러분 저녁에 가정예배 드릴 때 이것도 설날에 여러분 설날 예배를 드릴 때 아까 여러분에게 광고할 때 말을 안 했네요. 설날 예배 순서지 다 만들어서 입구에 있어요. 교회 입구에 가정별로 다 가지고 가셔서 그대로 설날 화요일날 아침에 오전에 다 가정예배 드리세요. 응? 온 가문이 함께 이번에 요나스 말씀으로 제가 했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복이 있구나. 그죠? 말씀의 문이 가정예배는 우리 가정의 주의 말씀의 문이 견고합니다.
영접의 문은 이미 열렸으니 말씀의 문이 견고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보내시거든요. 어떤 교회가 내 말씀을 흘리지 않고 말씀을 받을까? 어떤 가정이, 어떤 심령이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시떨기로 그냥 막혀버릴까? 아니면 옥토밭으로 말씀이 임할까? 말씀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찾아오세요. 우리 가문에 찾아오세요. 그 말씀은 내가 먹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불타기를 원해요.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말씀은 불이다, 그 말이요. 불 같은 말씀이 임해야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 두 번째 문, 말씀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문이 열리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은 겉은 같으나 속은 전혀 달라요. 속에는 성령이 없어.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면 교인이라고 그래요. 등록하면 교인이야. 교인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못 열어. 반드시 교인에서 뭐를 받게 돼? 하나님 구별한 성도, 거룩한 자로 바뀌어야 돼. 하나님의 영혼을 충만해져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고 뭘로 바뀌는 거죠? 따라합시다. 신앙인. 신앙이 뭐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구를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오실까 내일 오실까 재림의 주를 기다리고, 내 생애에 오시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안 오시더라도 내가 부름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열릴 것이고. 이게 신앙인. 종교인이 아니고, 종교인은 천국이 없어요. 종교인은 말씀의 문이 닫혔어요. 신앙인에게만 말씀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주여,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성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성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문을 열을지어다. 영접의 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영접의 문을 허락하셨으니 난 열기만 하면 돼. 그리고 마지막 3문, 세 번째 문은 따라서 우리 가문에 주신 청종의 문을 열어라. 우리 가문에 주신, 즉 여러분 가정에 주신 무슨 문이요? 청종의 문이요. 세 가지 문. 청종은 뭐죠? 듣고 쫓아가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것은 청종의 문이 아니야. 반쪽이야. 문이 열리질 않아.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뭐하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왔어요. 빛이 왔는데 어둠에 왔어요.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 빛을 여러분 허락하여 그 빛을 내가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에도 그러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결국 따르지 않기로 그냥 막아버리고 거부한 거예요. 거부하면 안 되는 거죠. 직접 오셨으나 직접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오신 그분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아. 들을 정자 경청이지요, 따를 종자예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오니 고백은 맞는데 여러분 잘 따라가지 않으면 종이 아니야. 그대로 내 생각과 관계없이, 경험과 관계없이, 경륜과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야 청종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뒤에 10장으로 가면 10장 26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너희가 뭐가 아니므로?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가정, 축복의 가정은 청종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듣지 않아. 세상 사람은 예수의 음성을 거부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우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의 문화의 소리를 듣습니다. 망함의 길, 지옥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의 하나님이라 누누이 주님이 선포하시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지옥 보낸 적이 없어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은 지옥 보낸 적이 없어요. 어떤 사악한 자도 주님은 보내지 않습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스스로가 지옥을 택하여 가는 거예요. 인간이 지옥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옥 보내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지옥과 천국을 두고 지옥으로 보냅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호도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모두가 천국 가기를 원해요. 아버지 나라 오기를 원해요. 인간이 거부하는 거죠. 인간이 지옥을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에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지만 내 양이 아닌 누구죠?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주의 음성을 듣지 않아.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알며 그들은 나를 말이라 따르리라. 듣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떼는 듣고 따라요. 자, 목자가 여러분 들녘에서 쉴만한 물과 그 푸른 초장으로 우리 이끌어갈 때 목자를 믿고 따라가야
여러분 푸른 풀밭에 그 목초가 그 물가에 그 물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듣고 따르라는 것이요. 듣고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한 장을 넘기면 11장 16절에 보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뭐하러 가자? 죽으러 가자. 예. 여러분 이때 함께 죽으러 가자는 말은 뭐가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영적과 말씀과 청종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 함께 죽자, 우리 함께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이 도마도요, 나중에는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으로 인간의 몸으로 계세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심을 내가 알았다고 말합니다.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입장에서 여러분 자녀요. 여러분 부모가 내가 말하면 우리 부모는 항상 오케이. 그런 부모는 어떨 경우에만 그렇죠? 그렇죠. 자녀가 신뢰될 때만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자녀가 항상 부모의 말에 청종했을 때, 청종은 다른 말로 뭐죠? 순종이야. 모든 것에 순종하면 그 부모는 그 아들의 말을 믿습니다. 그대로 따라합니다. 자,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말을 청종했다는 말은 하늘의 하나님이 내 말을 청종했다는 말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명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자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사흘이 됐어요, 썩은 냄새가 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수의를 입혀놓고 말아서 그 돌문 안에 그 굴에 이어놓고 문을 닫았는데 그래도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중동의 3일은 엄청난 시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너의 메시아요 너의 구원자임을 내가 오늘 믿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연휴에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이웃과 어떤 사람들이 됐든 간에 여러분이 생명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그들이 알게 되리라.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어 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선포는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행하심을 믿고 주여 나는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사로야 나오라. 근데 여러분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뭐하죠? 배옷을 동인 채로 오늘 본문에 보면 배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하고 있어요? 듣고 청종 나오라니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나오라면 나오면 돼요. 이거 상황이 이런데 다리가 아픈데 신경 쓸 거 없어. 나오라 하시니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도 듣고 나오는데 죽은 자도 듣고 이전에 말씀에 여러분 죽은 자도 듣고까지 내가 했죠. 오늘은 죽은 자도 듣고 뭐 하는데 나오는데 청종의 문이에요. 가문이 달라지는 거죠. 사망의 냄새, 죽음의 냄새가 싹 사라져버려. 천국의 나라가 함께 임해. 오늘 요한복음 1장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시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를 가정과 가문의 귀한 복음의 메신저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오늘 이 산문은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다시 한번 증거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내 마음의 문에 열고 모셔드리는 가정, 모셔드리는 심령은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뭐예요? 믿는 자, 뭘로요? 말씀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메시아다. 말씀으로 믿고 말씀의 문을 여는 자들에게는 뭘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뭘까요? 자녀의 권세는 부모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의 자녀들도 부모의 권세를 따라야 그 자녀가 복을 받고 그 자녀가 효도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울 때 뭐 때문에 울어요? 어머니 살아계시네, 아버지 살아계시네, 좀 더 잘했을 걸, 잘 따랐을 걸. 안 따랐던 것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옛말에도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번에 여러분의 살아계실 때 효도가 뭔 줄 알아요? 가서 용돈 드리고 과일 사가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게 해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언제 부를지 몰라. 언제 그분이 여기서 임종, 넌 오늘까지 종이 임했다. 언제 끝날지 몰라. 인생은 요즘 코로나도 하도 심한데 언제 끝날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잖아요. 자녀의 권세는 뭐라고요? 부모의 말을 따르는 권세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럴텐데 육신의 부모는 그 영역 안에 있잖아요. 다 해주는 게 아니야. 나이가 들면 더 못 해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인생이 나이가 들어가면 마치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과 같아요. 산에 오를 때 숨은 차지만 인생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숨이 차요, 안 차요? 전에 저도 100m 달리기 잘했는데 요즘은 달리면 저도 숨 차요. 숨 차죠. 근데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숨은 차지만 올라갈수록 시야가 넓어져.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육신은 늙어가서 숨은 차지만 인생의 경륜이 넓어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를 따르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번에 우리 가문을 바꿔야 되겠다. 우리 가정을 바꿔야 되겠다. 큰 집을 바꿔야 되겠다. 작은 집을 바꿔야 되겠다. 우리 이모댁 고모댁도 다 바꿔야 되겠다. 우리 형제도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에 계시니까. 최고의 축복의 문은 영접의 문과 이 말씀의 문과 청종의 문을 열어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번 설날에 이 복이 모든 가정 가문에게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